여러분들의 호흡을 보는 동안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생각이나 계획 혹은 과거의 기억이나 몽상 같은 것으로 주의가 흐트러져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려 옵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릴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이 연습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곳이 있다면 호흡으로 돌릴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호흡으로 주의를 한번 되돌려 오고 우리들의 일상의 분주함에서 정신이 산만해졌을 때 언제든지 호흡을 이용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 안의 깊은 곳에 호흡이라고 하는 닻이 있어서 그것이 언제든 우리를 고요와 평화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한번 길게 한번 내쉬봅니다. 호. 또 숨 들여 마시고 숨을 한번 길게 한번 내쉬봅니다. 호. 마지막으로는 숨을 최대한 길게 한번 들여 마셔보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봅니다. 마지막 호. 네, 눈 뜨시고요. 예, 방금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함께 했던 것이 10분 동안 보통 하게 되는 앉기 명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편안하셨습니까? 네, 왜 편안할까요?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또 우리 보살님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한 10분 정도 했는데. 음. 아, 발밑에가 무겁게 느껴졌다. 좋습니다. 예. 몸에 대한 감각, 그리고 또 마음에 대한 감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몸에 대한 부분들을 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신호들을 우리는 보통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두 가지가 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것 또한 중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는 건 연습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보면 참 희한하게 세상이 보면 어느 때는 한동안 마음으로 이렇게 확 치우쳐져 또 갈 때가 있다가 또 마음으로 너무 가면 몸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또다시 몸에 대해서 또 주의가 집중되기도 하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와 같이 세상 또한 이처럼 늘 중도를 향해서 중도를 가지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다 제가 원래는 보통 여쭤보는 편인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디 혹시 아픈 곳이 있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몸에 대한 이 명상 수행은 어딘가 불편하고 묵직하고 이런 곳이 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꾸려고 드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했던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는 곳을 그저 바라볼 뿐이에요.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느낌인지를 그대로 그냥 살펴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수행이 다 됩니다. 자, 제가 수행의 기본은 총 세 가지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물론 이것도 무상, 고, 무아라고 하면 무엇인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인가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방편으로서 그냥 설명하기 쉽게 얘기한 것일 뿐인데, 어쨌든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경험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딘가 아프다. 자, 우리가 눈을 감고 고요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위에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았는데, 고요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 어깨 여기가 뭔가 뻐근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느낌을 그 어깨에서 주는 약간 누르는 느낌, 때로는 찌르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라봐 주면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전에는 이 아픔이 싫고 뭐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없으면 좋겠다. 아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수행은 그것이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청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재밌는 일이냐? 얘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늘 고질병으로 아팠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뭉덩거리를 느껴서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롭다만 생각했는데 그 아픔이 계속 변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어디 아픈 곳이 있던 분들은 한번 또 해보세요.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은 이제 자세가 잘못되면 어깨나 이런 데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 느낌을 이게 무슨 느낌인고 하는 걸로 싫어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얘가 어쩔 때는 한 번 찔렀다가 어쩔 때는 두 번 찔렀다가 어쩔 때는 쭉 누르고 찔렀다가 어쩔 때는 톡 찌르기도 하고, 이와 같이 이것이 계속 변화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무상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무상한 거구나라는 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의 이 깨달음이, 자, 이제 경험담을 담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아픔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최근에도 약간 좀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몸살 이제 예전에 21사단에서 이제 근무할 때, 거기가 강원도 양구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철책을 이제 맡고 있는 경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GOP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용사들한테 위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고생한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 이제 하루는 어떤 한 소초로 이제 제가 위문을 이제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차가 그 위까지 올라가는 소초였던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소초였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 군종병하고 저하고, 군종병은 키가 190 인가 막 그랬어요. 등치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좋고. 저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둘하고 같이 가면 이제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려있는 느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네가 무거운 걸 들어라. 그래서 양쪽에 그 거의 몇 리터짜리죠? 그 코카콜라 페트병 있죠, 큰 거. 그게 몇 리터 정도 되나? 1.25리터 되나? 어쨌든 그거를 양쪽에 6개씩 탁 들고 저는 초코파이를 박스를 양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들고 같이 올라갔어요.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이제 두 군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주니까 뭐 이제 어깨에서 짓눌렸던 거는 조금 이제 가면서 사라졌겠죠. 내려놓고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병이 난 거예요. 몸살이 났어요. 걔는 병도 안 났어요. 근데 더군다나.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하고 나서 병이 났는데 어떤 병이 났냐면 몸살기 같은데 이 머리 뒤쪽을 콕 찌르는다는 느낌이 막 나는 겁니다. 3초에 한 번씩 찌르는데 와, 정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아파 가지고 잠도 안 오고 더군다나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가 다 됐으니까 병원도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대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월요일 날이나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의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거의 잠 한숨 못 자고 이 콕콕 찌르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이 딱 하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암인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달려 가지고선 이제 하필 이제 그때 이제 군의관한테 갔는데 그 군의관이 이쪽을 보는 친구도 아니고 원래 전문의가 아니어서 그냥 내과 군의관이었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의사 그 군의관이 하는 말이 법사님, 이거는 몸살기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분명히 아프기는 똑같이 아팠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고통에다가 또 다른 생각들을 더 첨부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지, 고통은 있는 그대로라고 하면 그냥 아플 뿐이에요. 여기에다가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있으면 거기에 덧붙인 괴로움들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독화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막 불안해지고 두렵고 어떻게 될까 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특히나 어깨도 그렇고 야, 뭐 어떤 사람들은 쪼끔만 아파도 그냥 이게 이제 내 그 괴로움의 어떤 시작이 될 것 같이 스스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되죠. 그전에 미리부터 여기서 어떻게 되느니 막 보면 우리가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여러분들은 좀 안 그러겠네요.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이제. 그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내려. 이게 어떻다고. 물론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 몸의 고통에서 보통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마음의 첨가물을 자꾸 더 넣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더라. 요거는 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물은 보통 100도씨면은 이제 기화가 되고 끓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다가 첨가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끓는 점이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그 괴로움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노보살님들부터 저도 뭐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막 비웃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몸이 아플 때 '아픈 것에서 우리는 더 첨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몸이 아플 때 '아, 내가 아프구나. 여기가 고통이 있고 여기 뭔가 찌르는 느낌이 있거나 뭔가 불편한 힘이 있구나.'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아픈 느낌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크게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그걸 더 강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고요하게 한번 앉아 있어 보는 연습이 물론 여기서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 무엇인가 어떤 상태에 안주해 있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안주해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이 물론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거를 시키든지 뭐 혹은 때로는 간경, 주력 뭐 여러 가지 뭐 사경도 하고 뭐 절도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뭐예요? 수단이 수단. 길을 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그 길을 가서 어딘가 도착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고요하게 있고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뭐를 해요? 착을 일으키죠. 집착하게 되죠. '아 편안하다. 좋다.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 그것에서도 한 번 더 벗어나는 것들이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는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거고, 자 여러분도 요거 펴보시고요. 우리말 가려 뽑은 우리말 경전.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법당에 이 가려 뽑은 우리말 경전 요 법회 때 쓰는 책이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혹시 유튜브로 자주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15페이지 업의 가르침 한 편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업의 가르침. 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같이 따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3. 업의 가르침. 고의로 업을 짓는다면 현세에 그 과보를 받거나 후세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3가지, 입으로 짓는 구업 4가지, 뜻으로 짓는 의업 3가지가 있다. 먼저 신업 3가지는 첫째 살생으로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니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거나 작은 미물을 죽이는 것이다. 둘째는 투도로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재물에 집착하여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사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신업은 선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가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는 구업 4가지. 첫째 망어, 즉 거짓말이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일,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나와 남을 위하거나 재물을 위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양설로서 양쪽을 이간질해 화합을 깨는 말이다. 여기서 듣고 저기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저기서 듣고 와서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끼리끼리 당파를 만들어 즐기며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는 악구로 욕하고 악담하는 것이다. 사람들 귀에 거슬린 말이나 욕을 하는 말이다. 넷째는 기어로 꾸며낸 말이다. 때가 아닌데 말하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쉼없이 그치지 않는다. 또한 가르쳐주지 않은 것, 꼭 충고해 주어야 할 때 하지 않은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4가지 구업은 선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가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의업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탐심으로 남의 재물과 물품을 내 것으로 하고자 탐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는 진심으로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이다. 미운 마음으로 저 중생은 죽이고 묻고 빼앗고 파면시키고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남들을 탓하고 화내고 성내는 것이다. 셋째는 치심으로 삿된 소견이다. 보시도 없고 죄도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없고 부모도 없으며 선지식들이 사는 좋은 세상도 없고 저 세상으로 잘 가는 이도 없으며 증득하고 성취해야 할 열반도 없다라는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이다.
이 세 가지 뜻으로 짓는 의업은 선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가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훌륭한 제자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선업을 닦는다. 그의 마음은 자심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과 원한을 맺지 않고 두루 원만히 잘 지낸다. 선남자 선여인들이 자심 해탈을 부지런히 닦으면 그는 반드시 아나함과를 얻고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비심, 희심, 사심을 지니면 원한도 성냄도 다툼도 없이 크고 넓으며 잘 닦아서 일체 세상에 두루 성취하여 논인다.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게으르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 이렇게 지은 모든 업을 이번 생에 다 받을 것이며 다음 생으로까지 가져가지 않겠다. 네, 중아암경에서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네, 우리 엄재상 이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의 가르침, 불교에서 말하는 참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단순히 업이라고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업보라고 합니다. 물론 업과 업보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을 업이라고 하고요. 업보라고 하는 것은 업에 대한 과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악행은 당연히 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선행은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업과 업보는 물론 다른 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업이 있으면 보가 있으니까 업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게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 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뜻으로 짓는 의업, 신구의로 총 3가지, 4가지, 3가지에서 좀 몇 가지?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10악업이 있고 10선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군에서는 불자들한테 예전에는 5개를 보통 주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10선계를 줍니다. 네, 10가지의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더 지어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어지는 희한한 우리 청개구리 같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어때요? 왠지 막 요건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마음들로 이 재밌는 게 육근 비구라는 분이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분율이나 이런 다양한 율장에 율을 지키는 곳에 나오는 재밌는 분이신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보살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육근 비구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육근 비구인데 비구니까 뭐예요? 스님이겠죠. 수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는 탑 앞에서 볼일을 봤대요. 볼일을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앞에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거기는 탑이 있는데 볼일 보면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탑 옆에다가 싸더라는 거예요. 야 거기도 탑 옆에 싸면 어떻게 그랬더니 이번에 오른쪽에다 싸고 오른쪽에 하는 거 뒤로 싸고 그렇게 하면서 이 율장에 보면 하나를 얘기하면 그거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전에서는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다 안 된다고 다 가르쳤겠죠. 그래서 참 제가 저번에도 만동자 이야기 잠깐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0가지의 답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600년간 있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던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야 이건 하면 안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순간순간 제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제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뀐 거는 없어질 필요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렇게 해서 그 율장에는 비구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일반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보통 한 300가지 이상의 계율을 포함해서 참 다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참 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잠시만 제가 그 스님 얘기는 왜 했지? 그니까요. 소변 보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뭐 하지 말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런데 예전에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 죽이는 거 빼놓고 뭐 다른 걸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구분짓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지금의 시대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라는 기본 계율은 있지만 그보다 적극적으로 뭐 해라? 중생을 적극적으로 살려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율은 뭐죠? 불살생, 두 번째는 보통 불투도.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죠. 근데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아 빼앗지는 말고 잠깐 빌릴까?' 뭐 이런 다양한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아라고 하는 기본 조건은 있지만 자기의 것을 더 어떻게 해라? 남들에게 베풀어 주어라라고 하는 걸로 적극적인 실천 행위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서 업을 단순하게 이걸 하지 않고보다는 더욱더 살리는 거. 제가 저번 주 1호 법회 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죄를 짓는 것보다는 뭐가 더 크다? 공덕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계율을 지키기 위한 방법 그냥 단순히 안 하는 것 말고 훨씬 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살생, 투도, 사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으로 짓는 망어, 그 다음에 양설, 악구, 기여 이 네 가지 입으로 짓는 것.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몸과 생각은 몇 가지씩이에요? 세 가지잖아요. 근데 입은 몇 가지예요? 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도 맨 처음 뭐를 먼저 하죠? 정구업진언.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참 말을 이제 여기 와가서 많이 하는 편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많이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성묵하라라고 하는 계율이 또 있습니다. 비구는 뭐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 뭐 논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것은 성묵,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말 많이 해서 좋은 경우들이 혹시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희한하게 무엇인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불평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망언을 하진 않았나. 망언은 뭐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알면서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들 이거 상당히 큰 망언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제가 지금 한 달에서 이번에 따져 보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 설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마다 불교 공부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수요일마다 현역들 법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일마다 제가 조금씩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기도 끝나고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보통 17일 정도를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걸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희한하게 어쨌든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거기서 꼭 한두 번씩 약간 좀 의미 없는 말 혹은 뭔가 불평불만되는 말도 저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물며 저도 그런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전달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제가 그때 뭐 요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살, 도, 망, 주라고 하는 5가지 계율을 지켜야 되는 불자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통 뭐 삼위 10개라고 해서 삼위 스님들은 10가지의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돼 있고 뭐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들은 훨씬 더 많은 계율을 지키고
여러분들도 보통 보살 10개, 보살 49 경국에 이런 것들 우리가 법망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계율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법사님, 저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죽여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살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자 15페이지 보세요. 맨 처음 업에 가려 처음에 고의로 업을 짓는다면 현세의 그 과보를 받거나 후세에 받을 수 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거는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근데 과보를 보통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데 살생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통 나는 살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당에서 참회하고 뭔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뭐하고 있다? 죽이고 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나는 죽이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이지 않아요. 아니야. 보니까 우리는 물 먹을 때도 수없이 많은,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여러분들 위는 아니지만 장에 살고 있는 세균이 수조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변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똥을 쌀 때 보통 반 이상은 세균이랍니다. 그 세균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작용을 하고 죽은 애들이 그 똥에 섞여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있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일부러 죽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산다면,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생하고 있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참회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더 세우거나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곳에서 다소 조금 멀리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죽이지도 않아.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어리석은 마음이 난다면 그 사람은 괴로움이 커질 수 있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괴로움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그래서 꼭 우리말 경전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4가지 방금 얘기했던 망어, 양설, 악구, 기여를 하지 않도록 늘 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꾸며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아닌데도 말하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쉼없이 그치지 않는 것이 기여다. 또한 가르쳐주지 않은 것, 꼭 충고해 주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충고하지 않아야 되는데 충고하는 것들도 이 기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데서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 독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 안에 독사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무섭죠. 네. 말에 뼈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가지, 의업 3가지가 탐심, 진심, 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삼독심이라고 부르는 이 3가지 마음 중에 탐심하고 이 진심은 제가 스스로 이게 세상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아마 상식적으로 다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탐심과 진심은 여러분 정도 인생을 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닫혀 있어요, 마음이. 왜 그러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일이 많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걸 아니까 화도 좀 덜 나요. 요거는 약간 이것도 또 여담을 좀 오늘은 좀 많이 하네요. 그거 말고 제가 다른 거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이거 못 하고 있네. 시간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네.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냐. 제가 또 무슨 말 하다 말았지? 예. 그거 말고. 오늘은 10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이럴 때는 막 생각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자, 어쨌든 이어서 또 가고. 예. 이거 봐요. 생각 안 나려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네. 탐심, 진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래서 탐심도 조금 덜 내죠, 그렇죠? 탐심을 덜 내면 자연스럽게 진심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요즘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예전에 아이들보다 참을성도 좀 덜하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요거는 뭐 그 사람의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을 떠 먹여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통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뭐 한동안 적어도 2, 3 이상 됐을 때는 일일이 아버지 어머니가 밥을 떠 먹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뭐 3명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한동안 어렸을 때 4명 5명 되는 집에서는 어땠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하니까 차려 놓으면은 무섭게 다 달려와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명 2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식 아니고 뭐건 그냥 옆에서 붙어 가지고 야 너 잘 커야 된다 가지고 막 입에다가 막 넣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웃긴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여 주는 것이 되면 이 뇌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기억하냐면 아이들이 밥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을 먹고 찾아서 밥을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애가 지금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은 이 아이가 뭐 영양학적으로나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먹여주죠. 그럼 뇌에서 세상은 내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무엇이든 주는구나라고 스스로 계속 착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어렸을 때 자꾸 이와 같은 걸로 강화를 시켜 놓으면 언제 가서 문제가 터질까요? 어디 가서? 어린이집을 가서나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가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다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같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먹여주지 않잖아요. 다 일일이 선생님들이. 거기서 심리적인 엄청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괴리감이.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냐 하면서 이렇게 커왔던 아이들이 그러한 유치원에 가거나 혹은 어린이집을 갔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분명히 나는 입만 벌리면 먹을 게 들어와야 되는데, 먹기 싫어도 하고 있으면 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다 바라는 대로 됐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만 하면 원래 돼요? 1명 2명일 때에는 들어놓고 뗐으면 다 되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많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런 부분들이 한 몇 분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이 뭐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노래도 좋네요. 네. 그래서 먹여주는 것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탐심을 자꾸 채워주다 보니까, 아이가 바라는 대로 혹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꾸 태워주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본래
그 어떤 짧은 기간 혹은 짧은 상황 속에서만 했을 뿐인 건데 이것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진심, 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은 늘 거의 같이 갑니다. 화내는 거를 잘 보세요. 화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었는데 바라는 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화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탐심과 진심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수행이 돼요. 물론 완전 뭐 깊이 있는 수행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치심입니다. 자, 치심 잠깐 볼까요? 치심 뭐라고 써 있죠? 네, 16페이지. 치심으로는 치심은 뭐다? 삿된 소견이다.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통 우치라고 해서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 삿된 소견이다. 뭐가 없고? 보시도 없다. 죄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없다. 부모도 없다. 선지식이 사는 좋은 세상도 없다. 뭐 이러한 증득하고 성취 열반도 없다. 이것을 약간 더 가장 근원적으로는 무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무명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밟지 못한 거예요. 뭐에 밟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라는 것이 바로 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소 벗어나기 위한 바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요즘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거는 이제 덮으셔도 됐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1호 버펫 때 내용은 사성제죠.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사성제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니까 초하루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요일 날 나오는 분들이 있고 지장제를 나오시는, 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마 불교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게 뭐였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집이었죠, 집. 네. 그래서 고성제 다음으로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어쨌든 고진멸도가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초하루 때 잠깐 소개를 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이 어리석은 마음, 때로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초하루 때 혹시 나오신 분? 초하루 기도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하루 기도 때 무슨 얘기했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큰 줄기에 세 가지가 있다. 참 불교는 보면 이 세 가지 참 좋아해요. 불법승,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예, 세 가지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게 숫자로서도 1, 3, 5, 7, 9 이런 것들이 숫자로 참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보통 홀수는 무엇인가 계속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뜻하고요. 짝수는 완결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재미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초하루 때 얘기했던 세 가지 고통의 세 가지는 고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고가 괴로울 고자, 괴로울 고자 두 가지예요. 그 다음은 괴고, 괴자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괴자에, 그리고 고통 고자. 마지막이 행고, 행고죠. 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제가 수행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지금 드리면서 거기 같이 있는 건데, 자, 고고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고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 이 두 가지를 다 고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프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 병에 걸렸다, 뭐 비바람, 추위, 더위, 뭐 힘든 노동 이런 것들이 몸이 괴로우니까 괴롭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고고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은 외고라고도 부릅니다. 왜? 바깥 외자. 바깥으로 겪는 고통. 그럼 바깥으로 겪는 고통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외가 있으면 내가 있겠죠. 그렇죠. 내고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들. 그리고 뭐 자라면서 겪는 뭐 방황, 갈등,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뭐 왕따, 뭐 분노, 고독, 우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고통이 뭐예요? 고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고. 근데 이 고고라고 하는 것이 늘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 그럼 병이 걸렸을 때만 괴롭죠. 그것이 나으면 어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않죠. 그래서 이 고통은 이것 또한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괴로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괴고는 무너지는 고통, 상실의 고통이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상실의 고통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뭐 잃어버리거나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어떤 위치하고 혹은 지위에 올랐는데 그것이 다 해가지고 내려와야 된다거나 뭐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바로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겪는 고통을 무슨 고통이라고 한다? 괴고라고 한다. 다시 고고, 괴고.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고통이 우리가 많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통 또한 일시적인 거죠.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고 해서 반드시 늘 내려가고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영원하지 않은 거고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삼법인을 얘기할 때 재행무상이다. 재법무하다. 일체계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재행무상의 행자가 자 이제 설명드리는 행고에서의 행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잘 이해 못하셨어도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자, 행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합되고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이라 이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변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행고입니다. 자, 이 말 제가 왜 이거 설명 왜 드렸냐면 고고와 괴고는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탐심, 진심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고는 눈에 보통 보이지 않고 죽을 때 정도 돼서야 어느 정도 그냥 어설프게 내가 인지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면은 지금처럼 우리 법회를 듣거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통 인정하지 않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 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괴로움에는 아까 전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고통의 원인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탐진치를 얘기하고요. 5가지를 얘기하면은 탐진치 만의를 얘기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탐진치는 방금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지는 마음, 교만을 얘기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마음인데 뭘 의심하는 거냐? 아까 어리석은 마음처럼 부처님 법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연기의 법칙을 의심하는 마음. 아, 나는 세상이 이렇게 연기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의 이제 어떤 그 마음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이 5가지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오둔사라고 설명을 해요. 오둔사. 따라하겠습니다. 오둔사. 저번에 한번 했었죠, 이거. 오둔사. 네.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 예. 17번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군데서 했을 것 같아요. 네. 오둔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둔사가 5가지의 둔한 번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둔하다는 게 뭐냐면 둔할 둔자에서 5가지의 둔한 번뇌. 왜 오둔사라고 하냐면 너무 둔해서 미동이 별로 없어요. 탐진치만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미동이 잘 되지 않아서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꿀 수 없다, 이걸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둔사라고 얘기합니다. 탐, 진, 치, 만, 의. 따라해 볼까요? 탐, 진, 치, 만, 의. 그러니까 이 5가지 마음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격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까? 쉽다고 합니까? 어렵죠. 천성 혹은 성격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이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돈도 들이고 많은 것들을 들여야지만 조금 바뀔까 말까 하는, 바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오둔사, 잘 바뀌지 않는 번뇌다. 근데 오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리사. 5가지의 이치에 맞지 않는 번뇌다. 리가 이치 이자를 보통 쓰고 혹은 이해 이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번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은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다. 이걸 변견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들 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생각은 고쳐먹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들 법당에 와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겠네? 라는 무엇인가 생각의 변화가 있다. 그것은 오리사 중에 하나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도 바로 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둔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고 오리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둔사의 깨달음은 한번 바뀌면 바뀌기도 어렵지만 엄청난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사는 물론 이것도 깨달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리사는 매 순간순간 바뀔 수 있고 말 한마디에도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드렸습니다. 네. 더 할까요? 네. 시간이 근데 45분이라서 네. 저 축원도 해야 되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둔사라는 게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번뇌라고 하면 모든 번뇌가 다 그냥 그렇게 번뇌라고만 얘기했을 텐데, 번뇌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 중에도 이렇게 뭔가 잘 바뀌는 번뇌가 있고 아닌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그냥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들었던 거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오둔사, 오리사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둔사, 오리사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오둔사, 오리사 한번 복잡하게 외우고, 누군가 그래요. 법사님 좀 공부 좀 하게 또 주세요. 공부는 공부하는 건 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계율을 지키면 됩니다. 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취해 있지 않는, 그것을 살도음망주, 이 5가지를 하지 않으면 계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것을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삼학이에요. 삼학. 계율을 지키면 계정해라고 부르죠.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마음이 고요하니까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많은 걸 배우거나 많은 걸 머리로 익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정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고 있으면, 오둔사, 오리사 이거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해놨을 뿐인 거고 그냥 이야기하기 좋은 것이지, 우리는 그저 계율을 지킴으로써 계율을 지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져요? 개정해를 지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진치만의,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오둔사와 오리사,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방금 10무기에 대한 내용도 바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는 거지, 불교를 막 따지고 번뇌를 따져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불교학자가 꿈이다, 네,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게 꿈이다 이러신 분 없죠?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응? 부처님 법을 왜 배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아이고, 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는데, 정갑, 정갑, 무슨, 뭐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심리학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분이래요. 정갑윤 교수님이신가 보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1997년도에 이제 한 27년간 이제 교수 생활을 마치시고, 마친 게 아니고 27년 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보통 교수님들은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안식년 1년 정도 이렇게 뭐 본인이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나름 수행을 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쪽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상이나 이런 것 쪽으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어떤 한 스님한테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선방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해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그 절에서 나오시게 돼 가지고 이제 갈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있어야죠. 가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미국에서 어떤 한 유명한 심리학 뭐 거장이 자기의 어떤 연구 뭐 논문과 계획서를 보더니 자기 이쪽에 와서 공부를 좀 해달라 하라고 기회를 줘서 미국으로 가게 됐대요. 미국에 가서 한 3개월간 정말 뭐 6시간, 6시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기 가족들이 한번 놀러 왔답니다. 뭐 놀러 오면서 뭐 자기 이제 와이프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이제 3명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도 그냥 놀러만 온 게 아니고 뭐 아들은 어느 쪽에 어학 연수를 이제 하러 왔고 딸은 어느 대학교에 석사를 하러 뭐 온 거고 뭐 이러한 공부하러 또 온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통 어디 가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왔으면. 그렇지. 투어라면 관광을 해야죠, 한번. 그래서 이제 관광을 한번 하려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제자가 이제 차를 뭐 가져와서 이제 운전을 해주고 이제 그 교수님은 그 이제 조수석에 타고 뒤에 이제 자기 아들, 딸, 부인이 이제 타고 관광을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 제자가 깜빡 잠을 졸았나 봐요. 네. 졸아가지고 거의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데 반대편 차하고 졸아가지고 네, 정면 충돌을 했대요. 충돌을 해서 자기는 이제 다리 밑에가 이제 다 거의 부서지고 뒤에를 봤는데 자기 이제 딸하고 자기 와이프는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죽었고 자기 아들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이제 받았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한숨이 예, 이게 지금은 말로 하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교수님도 자기가 지금은 이제 글로 쓰고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를 생각만 해도 어떠한 수식으로서도 그 상황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예. 부모로서 겪는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자식이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괴로움이 없다고 스스로 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와 똑같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앞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괴로움을 그 사람은 느낄 줄 알고 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어떻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이제 와이프가 어쨌든 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는 하지 않고 다른 직사를 했는데 직사하지 않아 가지고 뭐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마지막 뭐 말을 해라라고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다음에
입원을 했대요. 그 이제 교수님이. 입원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런 교수가 됐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외국으로 그때 안신으로 갔을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와이프를 내가 너무 왜 사랑했을까?' 아니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아이고 뭐 잘 갔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또 '내가 내 자식들을 왜 사랑했을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괴롭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 가더니 '내가 왜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울까?'라고 하는 것으로서 갔답니다. 생각에 꼬리를 꼬리고 물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괴로운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괴로움이 있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요? 내 부모님을 원망하죠. '왜 내 부모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불교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이 아니고 제가 수행은 단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그랬죠. 좋아지는 거는 그냥 회복이고 치유인데 불교의 수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승화라고 그랬어요. 승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보다 더한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혹은 자기만큼의 괴로움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떤 나름대로의 마음 챙김과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승화할 수 있는 우리는 살면 또 살아요. 네. 일부러 죽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사는데 그냥 사는 거 말고 오히려 그때를 자기 나름 이제는 얘기하는 게 물론 그 상황까지 여러분들도 가 보셔야 알겠지만 그때는 '나는 행운이었다.'라고 97 년도에 그 사건이 '나는 행운이었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거는 한번 소개를 또 다시 더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언제 어떤 괴로움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 세상은 늘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늘 두카입니다. 두카.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아까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 얘기했죠.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것을 걱정하거나 미래에 오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게 있다면 아마 훨씬 우리는 큰 괴로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뭐를 하는 종교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종교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뭐 고통이 있어서 왔거나 아니면 어떤 인연이 있어서 왔거나 불교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보험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오늘부터 납부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보험에 대한 뭐라 그래 그거를? 보상 예 맞죠. 보상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해야 돼요. 보험은 오늘 들면 오늘부터 효과가 바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12시가 지나야 효과가 있거든요.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리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는 생로병사를 우리는 늘 받고 있고 여러분들 그거를 많이 이제 어느 정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혹은 법회 때마다 계속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듣기 노력하죠. 왜? 나에게 오는 그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생로병사의 그 순간이 왔을 때 좀 가볍게 그렇죠? 네. 집착하지 않고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네, 우리 차옥현 우리 법우님, 보살님, 성중석 우리 불자님,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또 앞으로도 보험료 잘 납부하면서 네, 우리 함께 수행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